오늘 말씀은 성가대가 한 번 더 찬양하고 끝내는 걸로 해도 너무 일찍 끝나나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암교회 뭐 설교 내용과 별반 다르지도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67주년 성암교회의 생일, 오늘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근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내려놓고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 고독한 시대 속에서 저희가 단순히 건물에 모이는 군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기심이 녹아내리며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람의 기구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난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나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라는 표어로 2026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제목을 세상이 감동하는 성암교회라고 정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좀 주세요. 마시던 거 줘도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살아있는 성암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이 감동하는 교회, 대안적인 성암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성암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역사를 써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10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면 지구 반대편 소식을 실시간으로 돕고 수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의 내용의 글들을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쑥쑥쑥 들여다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에 민경원 목사가 뜹니다. 왜 뜨겠어요? 제가 민경원을 찾아봤으니까, 찾아보니까 떠요. 그래가지고 3주 전 동영상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못한 설교를 동영상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라고 물으면 암이요? 아닙니다. 암은 잘 치료되는 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심장병이요? 아니면 폐와 관련된 거요? 어느 가수는 폐를 이식해서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폐까지도 이식해서 살 수 있답니다. 현대 사회를 소리 없이 잠식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외로움, 고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롭대요. 고립되어 있대요. 어찌 보면 외롭고 고립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진짜 관계, 진짜 공감,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해진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화려한 도시에 수많은 인파가 걷고 있지만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무엇처럼 외로운 섬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로움, 이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이요.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이상을 피는 것보다 더 위험하답니다. 그러니까 외로우면 위험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만인 저보다 외로운 게 더 위험하대요. 비만보다도 더 위험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보다 치명적인 것이 이 외로움, 단절 이런 거랍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딱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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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그러시는데 딱 하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혼자 있는 거? 아담이 혼자 있는 거는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함께 두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외로운 거, 고립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엮어서 끊어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교회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코로나 이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플로팅은 뭐냐면 이렇게 떠다니는 부유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플로팅 크리스찬은 뭐냐면 그냥 떠다니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맺지 않고 고립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플로팅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디냐 그러면 장로교 통합, 장로교 합동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플로팅 교단이래요. 이렇게 소속하지 않고 이렇게 옮겨 다니고 떠돌아다니고 하는 교인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 관계가 지쳤어요. 교회 가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냥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그저 끄덕일 뿐입니다. 상처받았어요? 뭐 했어요? 아이 그냥 나와 1대1 관계만 맺으면 되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딪혀 나누며 섬기며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가 함께 부딪혀서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교회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맞아 나도 상처받았어 나도 아파 아우 나도 이제 지쳤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플로팅 교인들만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나 혼자 골방에서 돌을 닦는 것으로 가능할까라고 말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게 아니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초대교회로 이야기하고 교회들의 이상향을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얘기하면서 늘 뽑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박물관에 과거의 기록으로 남겨진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성암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역사하여야 할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독사로 죽어가는 이웃들, 우울증과 허무함에 몸부림치는 현대인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이고 힘들어 이제 그만 지쳤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야 우리는 성암교회는 이러한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살아나는 공동체이고 살아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대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감동하는 성암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초대교회가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교회 창립 67주년이라는 그냥 단순히 숫자가 모이는 조직이 아니라 영원히 숨을 쉬고 사랑이 흐르는 서로 꽉 얼게 매여져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성암교회를 꿈꾸고 있는가요? 어떠한 성암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교회 67주년이 돼서 그런지 67상 이상인 분들이 90%쯤 되시더군요. 얼추 계산해 봤더니 60세 이상이 90%가 넘는 교회예요. 근데요, 이거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50년 되면요,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40%랍니다. 65세 이상이 2050년 가면 40%면 둘 중에 하나는 다 뭐라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는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10% 밑으로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쯤 가보면 교회는 대부분 80세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노령화는 세상의 우리나라의 노령화보다 더 빠르게 더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가 나이가 들듯 교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그냥 나이 든 것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100세 시대를 가보면 60세를 청년으로 볼 때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초대교회라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생명력이 넘쳐났다라고 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이 교회, 생동감 있는 이 교회, 성암교회가 꿈꾸는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요? 정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교회였던가요? 초대교회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이 없었나요? 그들은 핍박이 없었나요? 그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나요? 그들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이 해코지를 그들은 그냥 그렇게 몸으로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아주 최대한으로 살아서 보여주셨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지금은 해코지 당하지도 않고 지금은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핍박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마땅히 기꺼이 살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진정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꾸는 성함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교회가 교회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어느 순간 친목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치물을 공유하기 위해 모이는 친목단체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내 생각, 내 말씀에 교회를 세우고 어느 순간 다가오는 핍박이나 어려움이 교회를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무너져 내리게 하는 순간으로 우리는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 본질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본질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말씀, 그러니까 뭐 다른 거라고 생각되어지나요? 아닙니다. 사도들의 당시의 가르침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만 가르쳤어요. 다른 거 기도를 몇 시간 해라, 뭐 해라 이런 거 하지 않고 그저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왜 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배움으로 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 자신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쫓아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암교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근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성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성찬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찬이요? 초대교회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교제와 성찬이라는 단순히 차 한잔 마시는 친교를 넘어선 자기 것을 내어주며 상대방의 삶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제와 성찬을 이뤘다는 겁니다. 내어주어 상대방의 삶에 참여하는 것,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것, 유대사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눈을 맞추고 배고픈 자의 허기를 채우고 슬퍼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였기에 우리 성암교회도 서로의 운명에 개입해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장 결핍된 게 바로 이거랍니다. 깊은 교제. 얼굴은 알지만 아픔은 모릅니다. 이름은 알지만 기도 제목도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공동체로 가면은요, 이러한 우리를 둘러싼 가면을 벗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거짓말 대신에 나는 도움이 필요해 라는 진실한 고백이 서로에게 통용되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 성암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떡을 떼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는 모두 한 몸이고 우리 모두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매달 한 번 하는 성찬 속에 아주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떡에 참여해서 하나의 몸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늘 동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암교회가 하늘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요즘은 기도가 우스워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로지라는 단어가 집요하게 매달리다랍니다. 집요하게 매달리다, 또한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를 그들의 활동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어요. 기도를 그들은요, 생존을 위한 호흡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암교회는 기도가 우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회의실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무릎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은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저 기도를 여러 활동 중에 하나로 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멈춘 공동체는요, 엔진이 꺼진 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교제하며 함께 울며 기도할 때에 그 성암교회는 생명이 살아 꿈틀대는 그러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본질이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니까요, 어떠한 교회가 되었냐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 성암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향기를 내뿜어야 하는지, 어떠한 교회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최종적인 방향일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그러한 삶을 통하여 말씀으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 이룬 성암교회 속에서 그 성암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온 백성을 향하여 향기로 나아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암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시 기독교는요, 유대교로부터 뭐예요? 죽일 사람들이에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취급받았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불온한 집단으로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황제가 바뀔 때 나라를 완정시키기 위해서 누구부터 잡아서 죽였어요?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그 깊이가 어마무시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집단, 필요 없는 자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이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삶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성암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교리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은 우리를 다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것만을 챙기는 그 때에 나누는 모습을 볼 때, 모두가 미워하고 고소할 때에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모두가 절망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 온전히 서서 기쁨으로 웃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살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나눔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우리가 비춰지는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거룩한 차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차별성, 다른 그 모습,
성암교회 교인의 그 다른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암교회 교인은 세상이 감동하는 그러한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7주년이라는 성암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축하 속에 살아있는 성암교회가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고독한 시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세상을 대안할 수 있는 대안 공동체 성암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십시오.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서 우리의 일상을 기쁨의 예배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인,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암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누구나 들어와실 수 있는 따뜻한 영적 가족이 되는 성암교회가 또한 되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주께서 더하여 줄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67주년의 성암교회 생일을 축하하며 앞으로 써내려갈 또 다른 67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